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R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R이라는 말씀을 이 강의 첫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R이란 이런 제목으로요. 그 민의 우리말이죠. 백성민의 우리말이 CR입니다. 이것은 종자, 한문 종자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민의 뜻으로 쓴 것입니다. 종자라는 말인데 그것을 빌려서 백성민의 뜻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민의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나라국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쓰면 되고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만 민자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 인민, 그거 다 한문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민이라는 것은 지위도 없는 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 중국 주나라가 봉건주의인데 봉건주의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라고요. 천자, 제후, 대부, 사, 서인이라는 계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천자, 제후, 대부, 사는 다 공직을 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을 지칭하는 계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자는 왕이요, 제후도 왕인데 천자가 분봉한 땅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대부는 고급 공무원, 사는 하급 관료. 근데 맨 밑에 있는 서인은 지금의 서민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이에요. 서민. 그래서 아무 지위도 없는 맨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서민. 그래서 비인, 외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비인, 비루한 사람, 외인, 성 밖에 있는 사람. 그것은 이제 한양 도성 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양 도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천박하게 여겨서 쓰는 말이었죠. 서인, 서민, 비인, 외인. 그러니까 지위도 없는 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민은. 근데 민은 어미모자에다가 한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민입니다. 보통 사람. 민은 근데 단순한 사람, 곧 사람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요 사회인이 민입니다. 서양말로 하면 people인데 people도 역시 man, 즉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정한 목적 밑에 뭉친 한 덩어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즉 민은 정치인이요 사회인입니다. 일정한 목적 밑에 뭉친 한 덩어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CR이란 말을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저번하고 다르죠. 함석헌 선생님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CR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필요 이상의 지나친 소유도 지위도 권력도 없는 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족과 역사의 밑바닥을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민족의 역사를 지탱해온 민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CR은 천지인 삼재, 즉 초월적 하나님과 작은 나,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생동한 생명을 키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CR은 그냥 맨 사람일 수 없습니다. CR은 정치인이요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정치인이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서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서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대로 쓰지 말고 씨알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건 나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체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알이라는 말을 써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백성민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뭐 맨 밑바닥 맨 사람밖에 아무 지위도 없고 소유 권력도 없는 맨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서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쓰게 되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뜻만 계속 그 뜻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우리의 잠재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민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자리를 그렇게밖에 한정짓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현실태로 이끌지 못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알이라는 말을 토착화시키자는 거예요. 토착화시키자는 말은 뿌리를 박아보자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서 변화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자는 건 뭐예요? 시민의 의식이 회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시민이 돼보자는 거예요. 진짜 시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투표가 있는 시민인데 그런데 맨 밑바닥에 있을 수만 있습니까? 우리도 자라나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죠. 중산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 네. 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CR이라는 말을 CR에서 R이라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통합하는 말이라고요. 천은 뭐예요? 이응이란 말이죠. 이응은 천입니다. 그 대우주를 말하죠. 대우주.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큰 나, 아래하는 작은 나, 소우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니을은 그런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행동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해서 우주 안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인자로 Son of Man, 어떤 인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believe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으니까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사명을 주셨어요. 믿는 대신 믿어서 권세를 주는 대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생명들을 구원하라는. 그게 CR 정신입니다. CR 사상의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속에 들어가서 옥토를 만들어서 다른 생명이 잘 자라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 왜요? 도양사상도 함성권 선생님은 받아들였는데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해서 나를 닦아야지만이 가정을 닦을 수 있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죠. 나를 그래서 잘 닦아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가정을 다스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에는 국가라고 그러죠. 국가. 그러니까 가정이 기본이 돼서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친척에게 관직이나 뭐 지위, 명예 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자기 친척에게 뭐 자기 자식이나 친지들에게 관직이나 명예 또는 뭐 지위 같은 거를 부여하는 친족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예요, 제가. 그게 네포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족 중심주의, 친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서야만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만이 친족 중심주의를 벗어난,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잘 다스린 다음에야 이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패밀리가 모여서 스테이트가 된다는 거죠. 국가. 그리고 국가도 뭐예요?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를 벗어날 때만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뭐 민족주의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영원한 미래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가 나의 선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신 제가 취급 평천화를 할 때만이 미래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영원하고 불변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은 변화합니다. 변화는 하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공간 속에서 세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다. 나의 단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기주의를 버리고 네포티즘을 버리고 어떤 제국주의나 민족주의를 버리면, 그래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면, 세계를 평정하면,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 정체성의 혼란 문제를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뭐 국가 정체성이 혼란했기 때문에 뭐 세계 평천하는커녕 지금 국가 자체도 참 남북으로 갈리고, 남한도 지금 뭐 동서로 갈려서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 아주 뭐 화평할 때가 없었어요. 순조로운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정체성의 혼란 문제는 이제 미국과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은 이제 신앙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유럽인들, 즉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필그림, 즉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창조 질서와 천부 인권을 독립정신으로 하면서 1776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반쪽의 건국이었죠. 천부인권 사상에 반하는 이제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링컨을 통해서 완성됐죠.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창조 질서와 천부인권, 이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에 그대로 드러난 사상입니다.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스스로함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함 사상은 스스로 하면은 누구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오로지 하면서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뭐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겠죠. 그런 고난에 직면하면서 이제
깨달음, 즉 알게 되는 게 스스로 함입니다. 그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스스로함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함석헌 선생님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그걸 통해서 이제 자라남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함석헌 선생님의 정의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자유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하는 양심에 따라 자유에 의해서 자라남도 계속 변하면서 계속 자라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뭘 통해서 확보되고 변해갑니까? 스스로함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게 이제 창조 질서라는 거죠. 어떤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스스로함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게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창조 질서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양심의 자유를 질서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즉 자라남을 실현해라. 네 가능태를 현실태로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 질서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부 인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풍부받은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모두에게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알자의 아래아가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재에 대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뭐 투표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다 그게 이제 CR의 지위를 갖는 것이죠. 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있죠. 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권은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죠. 근데 뭐 우리 민족도 반쪽의 건국이었죠. 반쪽의 건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북한이 갈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도 남한만의 건국이었지 그게 뭐 북쪽까지 건국한 게 아니죠. 남한만의 건국을 선포한 거였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루이 16세에 대한 반항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주동이 돼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카톨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카톨릭 기독교를 청산하려고 시도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 교회들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죠. 이들은 그 카톨릭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이성과 철학의 신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성과 철학의 신전. 어떤 이성이요? 사람의 이성이요. 어떤 철학이요? 사람의 철학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숭배하자는 것이죠. 인간 이성을 숭배하자. 그러니까 사입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뭡니까? 어떤 인간이 이런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드가 아닌 인간이 절대자가 돼서 나의 이성을 따르라, 나의 철학을 따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도들이, 이단들이.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이후에 이제 뭐 나폴레옹도 나와서 이제 전쟁으로 외부를 팽창하려는 시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낳았다고 부르는 거죠. 어떤 혁명, 전쟁, 무력으로. 그러니까 파리 꾸민들, 그러니까 파리 꾸민이라는 것은 이제 1871년에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봉기에 의해서 수립된 자치정부인데요. 이들은 신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치를 해보겠다.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정치를 해보겠다. 우리가 절대자가 돼보겠다. 우리를 따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까지 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럽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문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특별한 뭐 홍익인간의 정체성이 있었다고 칩시다. 널리 세계를 복되게 하라.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런 정체성만 계속 유지했어도요. 그렇게 일제 36년의 찬탈을 비극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체적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유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고유의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그런 고난의 역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으로 외부로 팽창하겠다, 혁명으로 세력을 팽창하겠다, 혁명으로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서 세력을 팽창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러시아 볼셰비 혁명이나 중국, 북한 이런 데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좀 우려되는 것은 한국도 이제 최근에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지금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서화합도 지금 남한 내 동서의 대립도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 정체성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 뚜렷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는 거. 자유와 평등. 쉽게 말하면 자유와 평등. 전쟁이네 평화냐 자유와 평등이냐 이런 걸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함석헌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들여오게 했기 때문에, 즉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교육의 문제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온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데 이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의 절정이 있으니 북한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에 기반을 합니다. 사람 중심 세계관이죠. 즉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을 자기 주체성으로 자기 국가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체는 뭡니까? 근데 수령의 신격화죠. 그래서 그들은 뭐 주체 달력을 사용합니다. 주체 달력. 주체 몇 년 그래요. 그들 달력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대신의 자리, 즉 하나님 자리에 수령을
시킨 거죠. 그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가장 국가의 모습으로 완성된 사회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도 국가죠. 근데 이제 전체주의 성격을 가장 완전하게 지금 띄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라는 것이죠. 그 마르크스는 이런 주장을 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고 땅에서는 자본을 축출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 대 물질의 대결에서 이제 물질의 승리를 주장하는 거죠. 물질, 유물론적 사관, 유물론적 변주법.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르크스는 이제 질과 양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즉 뭐 사람이 뭐 물질적 성장이라든가 뭐 어쨌든 단계로 올라가든가 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양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 모아서 물질의 포화 상태가 돼서 한계점에 이를 때 그때 이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 모였을 때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유물론적 변증법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것들을 없애려면은 뭐예요? 비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약, 충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동. 그러니까 혁명, 전쟁, 뭐 이런 폭력 그런 걸로 인해서의 물질적 상승이라 그럴까 질적 상승,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 계급은 그러니까 부르조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대결에서 항상 프로레타리아 즉 빈자들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못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 사람 중심주의를 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남녀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성을 전면에 의식적으로 내세우죠. 왜? 그것은 남녀 평등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를 뭐 고발하게 한다든지 5호 담당자를 뭐 북한에는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근데 이제 영혼, 어떤 홀리 스피릿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죽음 끝이 아니다라는 어떤 물질주의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자연주의적 물질주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어떠한 사상.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음 끝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 현상, 이 현세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뭐 범죄를 저질리든지 도덕적으로 뭐 위배되는 뭐 행위를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죽음은 끝이니까. 천당이란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지옥이란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뭐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하찮은 미생물 같이 뭐 동물처럼 인간도 그냥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한계도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한계도 인간이 그런 하는 사람이 이제
니체죠. 니체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전통을 거부하는 거죠. 서구 기독교 전통을 모두 부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랄, 도덕성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초윤리적인 인간의 의지도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짓눌려버린 스스로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없이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나 비슷한 측면이 있죠. 어떤 초윤리적인 인간의 의지도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짓눌려버린 스스로에 대한 실존적 고민. 그러니까 어떤 뭐 영혼을 인정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도 자기가 지금 뭐 못 살고 자기가 이제 그래도 처참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고민 없이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자본이 있어서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미천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발판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이 없이는 뭐 그러한 어떤 초윤리적인 인간의 의지,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의지는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획득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마르크스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인을 소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인이라는 건 땅을 얘기해, 땅. 그러니까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 힘이 넘치는 종족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지. 그게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지금 이곳에 천국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곳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 이곳에 충실한 자다라는 거예요. 초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계의 한 부분임을 알고 삶의 모순까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초인이라는 거예요. 초인.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적인 것에 반대하는 거죠. 모든 기독교적인 것에 그러니까 지배적인 힘과 품위, 지혜와 용기, 그리고 관능이나 그 밖의 모든 즐거움에 대한 미움을 갖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초인이라는 건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 인간이 아주 하나님같이 성품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이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힘이 넘치는 종족, 그것도 무력, 혁명, 힘 이런 거를 또 이제 추앙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쪽 이제 영혼을 인정하는 즉 뭐 미국 독립 선언문에 나타난 그 뭐라 그럴까요? 청교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질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그러니까 이쪽 물질을 숭상하는 이쪽 팀들은 남녀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등 이런 사회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데
부모 관계를 인정하고 남녀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회 기본 질서는 그러니까 가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도 독립선언서에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자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가족이 모인 게 국가라고 그랬죠. 가족에는 이제 부모가 있고 이제는 남녀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제 어때가 하면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부모가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를 믿죠. 부모를 따르죠.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간에도 이제 뭐 누나가 있고 뭐 동생도 있고 언니 뭐 형 뭐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질서가 자연스럽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질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거죠. 국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국가를 만드니까는 국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엄마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으로 섬기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포티즘 즉 자기 가족에게 뭐 지위나 뭐 어떠한 특권을 주는 친족 중심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사회 기본 질서를 통해서 가는데 그들의 사람 중심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수령이 차지한다든지 주체 사상이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라 해서 가족이 중심이 된 그거를 딱 거부해 버리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와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면은 이제 종합하면은 우리 국가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남북이 분열됐고 지금 이제 동서로도 갈등이 심하다.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래서 국가 정체성 문제를 이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와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이제 대립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남한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 따르는 국가가 건설됐고 북한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입각한 그러한 이제 국가를 건설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는 한박헌 선생님의 CR 사상, 즉 아래에 나오는 3제, 천지인 3제의 것으로 해결해보자. 그걸 우리 정체성 이념으로 해서 동서도 화합하고 하나로 남북도 하나로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외부 사상, 외세의 사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이 이렇게 계속 혼동스럽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사상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보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박헌 선생님은 전체가 일부이면서 일부가 전체인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는 나에게 있으며 나의 잘못, 즉 나의 문제도 전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조그만 몇 사람의 문제, 그거는 그 몇 사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함덕헌 선생님이 말하면 풍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 우리의 보편적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순을 제거, 즉 모순을 해결하려 노력할 때 우리 전체 삶의 모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구평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럼의 고난의 경험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를 확보해 보자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 혁명에 모랄이 형성된 인간을 형성해보자라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 인간을 형성해보자. 그러니까 함덕헌 선생님의 천국의 희망, 그건 하나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 내재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뭐 생각이 완벽하고 그런 성격이 완벽한 성격을 갖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 인간 중심이라는 건 그런 인간을 숭배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뭐 의학 박사, 뭐 대단한 학자라 그래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도 자라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계속 자라나자.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계속 자라나자. 그 양심의 자유라는 건 모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랄, 어떤 굉장한 도덕심. 그래서 인간도 이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는 존재다. 왜? 죽어서도 영원하려는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죽어서도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계속 말씀드리죠. 불변하는 건 아니고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홀리 스피릿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간은 죽는다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영원하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었다가 하면 증표를 남기자라는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아주 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다. 내가 어떤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그게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착할 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사회 세계에서의 삶이 존재한다. 그것은 영혼은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흐르는 시간 속에 이제 변하지만은 흐르는 시간과 공간 속에 변하지만은 영원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자라는 거죠. 실제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 자체,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떤 것에서 발자취를 남겼던 것이라는 거 사실은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혀지고 말지만 훌륭한 사람들을 같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영원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 말씀드립니다. 스스로함에 의한 고난을 통해 얻은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라남을 얻은 즉 깨달음,
거듭난 생명인 인간은 실존적 고민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것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끝없이 올라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요? 초월적인 것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선망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CR 사상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화적인 당군 신화적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간 세계를 사랑하려는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바탕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은 CR 사상을 바탕으로 그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널리 인간 세계를 사랑하려는 정신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바탕으로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